로 삼고 있는 그 물에서 여러분들은 계속 그 지식을 더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죽집에서 만난 그 아주머님은 자 이미 보수라고 하는 거기에 진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분은 그 운동하러 나왔다고 하면서도 유튜브를 틀어놓고 만나는 나에게도 그 지식을 전파하고자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권면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수나 진보라고 하는 어떤 이데올로기란 지식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세워가는 그 존재의 이동, 그것만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취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스스로를 발견되도록 하는 노력이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도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사도 바울처럼 고상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며 네가 정말 존재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른 자냐. 그리고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서 네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채워가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진지하게 우리에게 해봐야 돼요. 저는 그 주 안에서 서라는 걸 2절로 생각을 했거든요. 2절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유대원 권하고 순종의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뜻에서 주 안에 서라. 네. 연결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다 주 안에서 우리가 취하여야 할 태도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 서는 것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크게 나쁜 설명, 틀린 설명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보세요. 저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 기뻐하라 하는데 주 안에 서라가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다 라고 설명하는 건 좀 어색하잖아요. 특히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앞에 무엇인가 분명한 예시를 두었을 때만 가능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와 같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앞에 부분에서 찾아보는 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는데 운동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데 뭐 장로님이처럼 그렇게 보아도 크게 다르진 않죠. 이것을 이제 적용적 차원에서 볼 때 주 안에 그것은 이제 초점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서 있는 태도가 뭐냐, 서 있는 게 뭐냐, 그게 한 마음을 푸는 거다. 이런 식의 설명은 가능하죠. 근데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좀 빈약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예. 좋은 말씀이세요. 이렇게 내가 성경을 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이해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주 안에 거하는 in the Lord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또 하나의 방식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결국은 제시하고 있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더 강화하는 그런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이 빌립보서에 쭉 흐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9절이에요. 9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7절도 보세요. 여기도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사실은 그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같은 표현을 9절에 쓰면서 결국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 묶어버리면 결국은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예를 샘플로 들고 있잖아요. 예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내 자신을 발견시킬 수 있도록,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들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방법으로서 또 하나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를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그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가면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서신을 쓰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보다 더 가까이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죠. 또 등장을 시키 누구죠? 디모데와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를 등장을 시키잖아요.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예요. 그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등장을 시키면서 결국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를 본받는 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결국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결국은 너희는 에바브로디도를 존귀 여기고 본받고 그가 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를 본받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누구를 본받는 자라? 예수를 본받는 자라.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본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아는 지식을 알아가고 취해가는 것과 함께 이것을 그의 삶을 본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인하여 그를 알아가는 것이 취하는 것이 그냥 지식에 대해 더해지는 게 아니라 존재가 이동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결국은 그것은 결국은 삶을 수반한다는 거죠. 그를 닮아가는 삶을 수반한다는 거, 동반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이 결국 두 가지를 하나로 믹스해서 말하면서 결국은 그 결론이 너희가 주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기술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두 가지를 꼭 해야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서를 보고 뭘 했겠습니까? 야,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 안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킴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우리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자.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 바울을 또 본받은 에바브로디도를 우리가 모델로 삼아 신앙의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삼은 자들의 삶을 본받아 가자.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두 가지. 우리도 똑같이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를 본받는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나와야 되고요. 그 삶이 성도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제시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본받는 자의 삶이 뒤따라와야 되고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래서 이 수요 예배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여러분, 운전 어려워서 안 배우는 사람도 있죠. 운전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워서 못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변에 있죠. 프리웨이 타는 거 너무 어려워서 무서워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안 배워야 됩니까? 아니, 안 배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공부하는 게 제가요 사실은 계속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제 나름대로 압력이 뭐냐면 말씀을 너무 가르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지난주에도 제가 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민사회에서 고생하는 성도님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일이다. 그냥 뭐 감정적 카타르시스나 그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그런 거를 맛보게 해야지. 자꾸 목사님은 잘 이민자들의 마음을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되게 공감이 됐습니다. 고맙더라고요.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공부할 의사와 마음이 없는 애를 붙잡아 놓고 공부시키는 것만큼 지옥과 같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가 대학 갈 마음이 없는데 대학 공부를 시키는 거라면 그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일이라면 그가 그걸 알고 싶지 않아도
가르쳐야 되는 게 사랑하는 자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지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런 것조차도 배우고 싶지 않아. 나에게 필요한 건 이거야라고 요구하는 자의 목소리도 들어줘야 될 필요가 목사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그 균형을 잡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여러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지금 제일 한편 극단에 계신 분들의 수요일 날 벌써 1시간이 지나도 여러분들 이거 지금 계속 듣고 있잖아요.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제일 우리가 난가지안대교회 제일 안쪽 편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다 하늘목교회 아니라 난가지안대교회 성도님들인데, 뭐 제가 여러분들만 보고 목회하는 것은 제가 좀 치우친 목사겠죠. 그분들도 제가 바라봐주고 그분들의 니드도 채워주고 또 적절하게 제가 균형을 맞춰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중요한 거죠. 그죠? 제가 뭐 아무리 이게 옳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 무시하고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배웁니다. 저도 사실은 좀 사상적으로나 뭐 좀 치우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교회 안에 다 양극단이 있거든요. 그죠? 교회 안에 다 이데올로기도 그렇고 이 말씀에 대한 지식도 그렇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모든 신앙의 양 다 있어요. 그것을 목사는 균형을 잡고 잘, 그죠? 가지고 가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영생의 구원이 있느냐, 그분들이, 사람들이.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저도 볼 때 목사님은 그것을 그렇죠. 해주기 위해서 그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은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단지 내가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성경에서 아주 심플하게 얘기한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만을 가져다가 이게 샌드맨주의라고 그래요. 제가 이번에 칼럼에 벌써 썼어요. 오늘 제가 칼럼을 썼는데 그게 그 1800년도에 있었던 기독교 이단 중에 하나예요. 그냥 아주 구원을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 믿고 입으로 쉬는 자마다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하는 그 말씀만 가지고 그 장인어른하고 샌드맨이라고 하는 사위가 스코틀랜드 장인과 영국 사위가 이거 예수를 믿는 믿는 사람들인데 그걸 만든 거예요. 그 주의를 주창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 유행했단 말이에요. 영국에서. 로디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게 아주 심각한 폐해를 입혔다라고 이제 로디 존스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심플해요. 예수 믿는 게, 이 구원받는 게. 그리고 그 구원도 은혜라고 하니까. 그래서 당시 그게 폭풍처럼 휩쓸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 목회자였던 로디 존스 목사님이 그것을 아주 경계하고 그걸 지적했는데 제가 오늘날 느끼는 거예요. 값싼 복음, 값싼 구원, 그죠? 그냥 지나간 사형리 얘기하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나를 따라 기도해 보세요. 자,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예,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니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당신 천국 갑니다. 그렇게 나를 따라 고백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게 구원받았다고 도장 찍어주는 것과 같은 시기에 오늘날의 이 구원, 복음 전파나 그런 것들. 그리고 나서 사실 교회에 와서 그 사람들을 성도가 아니라 고객으로 여기고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위한 고객 서비스를 베푸는 거죠. 왜냐? 그 사람들이 교회 떠나지 않고 다른 교회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심각한 구원에 대한 도전을 말씀을 통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지식이 정말 그에게 참된 구원을 일으킬 만한 영적 지식으로 그에게 소요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왜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주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가 알았던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지식, 그 지식으로 행했던 모든 사역, 주님과 무관한 거잖아요. 헛된 지식이고,
거짓 지식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경에서 있는 지식을 가르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지식이 정말 온전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우리 천국 갈 날이 멀지 않은 분들이라면,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지금 눈앞의 삶에 창념하지만 며칠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 거예요. 다 누구나. 시한부 인생이라면. 실제로 시한부 인생이지만 시한부 인생처럼 안 사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1년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제일 심각하게 고민할 게 뭡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인데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저는 계속적인, 그게 이제 사실은 이미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 있고 또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고생함 인하여서 많은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또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계속 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도님들에게 그것은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 사실은 좀 더 집중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경에 좀 어쨌든 뭐 자기 변명이었네요. 자, 그런 의미 속에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4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중에 이것은 제가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 설교를 잘 듣고 이해하고 있었느냐 라고 하는 거 한번 제가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자, 이 질문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서 이 능력을 받은 바울이 그가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모든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그게 이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 설계 내용이었거든요. 한번 뭐 여기 계신 분. 이제 궁핍할 때에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조금 더 진전을 하면은 네. 어려움을 이겨내는 네. 능력이 여기에서 표현한 것아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주 뭐 잘 이해하고 계시고요. 또 다른 식의 표현을 한번.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장로님의 표현이고요. 여러분들의 표현은 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다른 분들에게 좀 이해를 더 높게 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억나는 거는 버티는 능력이다. 네, 버티는 능력. 그죠? 어려움이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예, 어려움이 와도 예, 소망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줍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이제 설교 중에 분명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구체한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능력은 결국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 버티는 능력, 그죠? 인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모든 것을 할 때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any and every situatio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in any and every situation 그 어떠한 상황
이게 사실 그게 모든 일이거든요.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우리 쪽에서 뭔가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그죠? In any and every situation. 주어지는 모든 그런 상황을 내가 맞이할 때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대처해가는, 버티는데 어떻게 버텨요? 어떻게 버텨요?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쁨인 것이죠. 영어 보면 being content라고 해요. being content. 만족스러워, 불만하지 않고 만족스럽게, 그죠? 여기 표현대로 하면 자족이죠. 자족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 자족하며 기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상황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거죠. being content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얘기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그 요지로 설교를 했고요. 사실은 이제 적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못 견디는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는 being content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만족감인 거죠. 주 안에 있는 자의 풍요로움. 그죠? 네. 여기 말하는 관용, 뒤에 또 표현대로 하면 관용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닌데? 그죠?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이 관용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내가 만족하니까 관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막 궁핍하고 내가 막 배고픈데 여러분, 내가 막 너무 배고픈데 라면 한 젓갈이라도 옆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관용이 있나요? 없어요. 내가 배부르면 라면 아니 먹어. 고기 먹어 하죠. 그러니까 그런 자족.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런 관용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가져와야 돼요. 이 말씀 앞에 가져와서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그 상황만 오면 불만해왔죠. 그 상황만 오면 못 견뎌했죠. 그 상황만 오면 내가 주 안에 내 자신이 기뻐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버티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있어요. 저도 오늘도 그런 상황이 잠깐 왔었는데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만족스러움을, 관용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근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런 고백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사울처럼 고백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주를 알아가고 주를 배워가고 주를 닮아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도록 노력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이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전히 부족한 거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더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있는 자들이죠. 우리가 뭐 구원만 받는다고 한다면 더 배워야 될 필요가 없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이런 흐름 속에서 보면 결국은 사도 바울 같은 그 고백이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이고 주 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고상을 인하여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계속 배워가며 알아가며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되도록 한 그 과정 속에서 이 고백이 나온 거니까 우리도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죠? 좀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나는 이런 being content를 잃어버리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다 있죠. 지금 그 생각 최소한 지금 잠깐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만족감을 잃어버리고 궁핍과 불만 속에 빠져듭니까? 그런 심리 상태가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애들이 좀 이랬으면 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있죠. 그죠? 저도 뭐 쉬운 예를 들면 아이들의 제가 침대를 보면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마음의 만족감이 깨져버려요. 저는 그래도 최소한 자고 일어나면 제가 잔 침대를 다 고르게 하거든요. 제가 사실 제일 잘하는 게 페브리즈를 가지고 제 침대 베개와 우리 사모 베개에 뿌리는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한 번 이상은 꼭 해요. 이거 왜냐면 그게
최소한의 저의 이제 그 자고 일어난 하루의 출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애들 보면 그냥 뭐 침대에 발차 그냥 돌돌돌 말아져 있는 거죠. 이불이고 뭐고. 그냥 그 사이에 막 이불 뒤집고 자다가 그냥 일어나서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보면 제가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애들한테 보내서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 그 상황, 그 시츄에이션 속에서 나는 비잉 컨텐츠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불만스러운 거야, 이것들. 어쨌든 근데 사도 바울처럼 고백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제 자신의 존재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뭐 예를 들면 내 자녀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잘 정리해야 되라고 하는 이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이라면 그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주님에 대한 지식, 주님의 마음, 그걸 배우려고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쭉 다시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주님을 안다는 게 뭐 여러분 지식적으로 뭐 주님이 키가 몇이 이런 걸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해가고 그분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자꾸,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지식을 더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에서 성경을 말하는 것, 이게 뭐냐면 이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잊을 수 있어요. 이 구절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느낀 그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게 말씀하셨던 아버지가 무슨 말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말씀하실 때 느낌은 알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따뜻한 마음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항상 그런 식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제가 어디서 뭐 그럴듯한 얘기를 가져다 와서가 아니라 오직 성경 안에서만 난 하나님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고 표현해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저는 그냥 어려울 수 있지만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해석해서 전하는 것이죠. 어쨌든 자기 변명이 또 됐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제가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가지가 더 있지만 그것은 그냥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4장 말씀이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기술돼서 마무리가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시죠.